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로부터 29절 말씀. 답하셨으면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자,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4주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4주째 들어갔는데요. 20일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그 네 번째 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29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 때 이것은 제3자가 상대가 나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자기 이름을 거다 놓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 이름은 현진이니까 현진이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현진이는 잠깐 왜 제 이름을 하냐고. 여러분 이름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현진이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그럼 앞뒤에 있는 분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요. 그분을 향하여 당신은 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뭐 다 이럴 때 주시죠. 엄마는 아빠는 옆에 있으니까 시작. 예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 시간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음으로 시작된 자이들입니다.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오늘 주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주제는 하나님의 복과 동행한 사람. 자, 누가? 이삭이. 하나님의 복과 동행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으로 동행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과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 하나님이 선포한 그 언약의 복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도 동행하게 되시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아름다운 동행 그 네 번째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블레셋 족속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그 친구 아우삿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이 세 사람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두려움 가운데 찾아와요. 두려움 가운데 찾아와서 비굴한 타협으로 화친을 청하는 그런 상황의 스토리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있잖아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상을 숭배하고 있는 저들이 더구나 그 블레셋의 왕이 군대 장관입니다. 왕의 친구입니다. 상당히 오늘날로 말하면 하이클래스의 우리나라의 2%보다 더 높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최고급들이 찾아와서 일개 족속의 족장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 하는 말이 두려움보다 찾아와서 우리 서로 화친하자,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전쟁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삭한테 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이삭에게서 본 분만 확증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8절 말씀 속에, 우리가 28절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이들의 고백 속에 있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뭐 했다고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것 때문에 이들이 일개 족장인 이삭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와 합친하자. 우리가 너희를 선대했는데 너희가 우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냐. 근데 그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왔음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입의 고백을, 자기의 주관적 고백이 아닌 제3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지인들이 나를 보고, 정말 내가 너를 보면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분명히 볼 수 있어, 이런 고백을 들어보셨는지요?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는지요? 2021년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주변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랄 왕과 군대 장관의 말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들이 어떻게 이삭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를 넘어서 우리 엄마 아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너가 왜 교회 나가니? 나갈 때에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교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안 나가면 밥으로 안 주고, 안 나가면 굶기고, 안 나가면 뭐라 하고 혼내키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봐서 나가는 거지요. 혹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흘러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전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맞아가며 신앙생활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교회 가면 정말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교회를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근데 지금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느냐? 교회 안 간다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교회 간다고 핍박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가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 그 말이. 그러니 그런 세대를 살아가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까? 얼마나 기회가 확실하게 왔습니까? 맞아가면서도 교회를 달려갔던 우리의 신앙도 이미 예전의 모습이고, 지금은 교회를 가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나 교회를 안 간다고 받는 핍박 속에서
이제는 부모도 자녀도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대 속에 이 코로나 세대를 통하여 범국가적 세계적으로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에 억지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내 활개를 치며 이제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교회당에 안 가, 예배당에 안 가도 상관없고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그런 예배적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를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나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이때를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어요. 이때를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나의 믿음을 측량해 볼 수가 있어요. 이때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알고인가 죽정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가정에 알곡된 가정인지 죽정이 된 가정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의 한 공동체 안에서도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향로의 다른 불로 말미암아 향을 피웠다가 그의 두 자녀가 그 향로에서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광야 모세 공동체 가운데에 여호와의 제단을 써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다시 사람이 벌써 심판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야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요,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왜 이 이방인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이 왕이, 군대 장관이 일개 족속인 족장에게 와서 두려워하며 화친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들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 첫 번째가 절대적 환경 빈곤 속에서도 그들이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환경의 축복을 이삭과 그와 함께한 공동체가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26장 12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아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힘이 나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해피해요. 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뭐했다? 그를 시기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인 것처럼 소원이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요, 저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소원해요. 정말 이 복을 받기를 소원해요.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믿는 것 때문에 멸시하고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믿는 것 때문에 왕따당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봐야만 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히 정말 이게 말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만큼 믿지 않는 주변의 형제, 지인, 친구 모든 사람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할렐루야. 근데 이 시기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돼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주 종은 뭔지 아세요? 다시 말해서 이삭의 전공이 뭔지 아세요? 예? 목축업입니다. 이삭의 전공 분야는 목축이에요.
농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양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식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되어지는 건장한 사내가 288인이었어요. 그러면 그와 딸린 식솔들과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식솔이 몇 명 정도 되냐면 약 1000명 가깝게, 800명, 1000명 가깝게 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약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과 그리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그 양과 소가 떼가 얼마나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그의 아내를 보고 탐내할 만하잖아요. 왜? 중동, 고대에는 여성의 위치가 지금 우리의 위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전도성가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현숙한 여인을 보면요, 그 집안의 모든 살림과 무역과 땅과 모든 부동산들을 누가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했어요. 그리고 남자들 한 일이 뭐예요? 나가서 털레 노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 노는 게 아니지요. 뭐 하는 거냐면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과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고 종들을 관리하고 무역을 하고 땅을 간품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존귀하게 보일 수 있도록 꾸미고 관리하고 그 모든 산업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아내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싱글이잖아요. 70 먹은 노인 여인이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물질과 양식과 모든 것이 풍요로운 사람. 근데 어떻게 풍요로워요, 그게? 지혜자의 관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을 속였을 때에 파라오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여인은 어떤 여인이길래 저 어마어마한 기업을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많은 종들을 부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적 여성이냐. 지주잖아요, 지주.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는 그런 여인이 복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오늘 우리 여인들을 보면 조선시대에 7가지 7거지약 가운데 수박 맞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고대는 그랬다 그 말이. 여러분 고대 안 사는 걸 감사하세요. 고대에서 안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고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다 모가지감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 당시 때는 그랬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여자? 현숙한 여인.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럽니다. 나 우리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마다 표현할 때마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현숙한 여인? 당신 감당 못해. 저도 감당 못합니다. 그런 현숙한 여인 만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무엇이다? 목축이었어요. 1000명의 인구를 거느리고 살 만큼 어마어마한 목축을 받고 있었다고요. 이삭이 이것을 다 아버지부터 물려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가나안 땅, 자기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에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이방 땅이에요. 그 전공인 목축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 거예요. 목축이라는 사업에서 땅을 갈고 간품하는 농사 짓는 이러한 기술의 사업으로 사업 전향을 한 거예요. 물론 부업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왜?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업으로, 투잡으로 지금 농사를 짓는 거예요. 왜 농사를 짓겠어요, 그럼? 기근 때문에 양도, 소도 굶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이 기근 때문에 아버지 때는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 이삭에게 뭐라느냐? 내려가지 마. 그냥 살아. 이게 가능해요?
아버지의 1000명의 종들을 자기가 인수받고 아버지보다 더 많은 식솔들이 있는 상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엄청난 기업 같은 이 목축 사업을 놓고 지금 그 땅에 가나안 땅 기근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나 혼자면 버틸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이래주라 저래주라 나 혼자 죽는 거니까. 근데 가족이 있는 이상은 못 하잖아요. 우리 막내와 차를 운전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엄청난 식구를 놓고 기업과 같은 식구를 놓고 기근의 땅에서 버틸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갈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이삭은 안 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니까 새로운 사업,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일을 전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땅, 블레셋 땅에서 이 농사 짓는 전문가, 전공은 누가 더 앞서 있을까요? 농사를 접은 사람들, 그 땅에서 농사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전공이잖아요. 이 사람은 굴러온 돌에 불과합니다. 이삭은 굴러온 돌에 불과한 이삭이 그 땅에서 오랫동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농사법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이삭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햇병아리입니다. 이 햇병아리 같은 사업을 새로 전향하고 부업을 하고 있는데 농사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당찮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업도 아닌 부업으로 시작한 이 농사가 그 땅의 전문 장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문가들에 비해서 100배의 복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그냥 그렇겠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에 그럼 나는 우리는 전공 과목 하나도 감당 못해서 쩔쩔매고는데 이삭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이삭은 그 장인들 전문가들 앞에서 농사 지는데 전문가도 감당할 수 없는 100배의 복을 거두고 있다 사실이. 그러니 시기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10수년, 20년, 30년 그 길을 닦아놓은 사람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입을 올려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첫 달 들어갔는데 첫 달 그들보다 10배, 두 번째 달 20배 올라가더니 1년 지나니까 그들보다 100배 올라가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제까지 교수일만 하다가 이제까지 다른 장사만 하다가 이제까지 다른 전공을 갖고 있다가 전향을 했다 그 말이. 근데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도전이 있어야지. 그런 도전이. 똑같은 지질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이삭은 100배의 복을 거두니 똑같은 환경이라지만 오히려 부모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공자 아예 그냥 거기에 뼈까지 새겨질 만큼 이 농사법에 대해서 탁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시청 앞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시기가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러니 어찌하여 견제의 대상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삭의 땅의 농사요 그 해에 몇 년 지나서가 아니라 그 해 당해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시켜보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지역 사람들은
장사여 파리가 날고 있는데 여러분은 매일 그보다 100배의 수입을 누리고 있다는 거, 이건 두려운 겁니다. 안 그래요? 전공자가 아니라 비전공자가 전공자보다 100배의 복을 누리는 게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한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이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 테이블 받았어요. 테이블에 한 사람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런데 그 옆에서 한 번도 식당을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이 문을 탁 열고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날마다 100명씩 손님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미라클, 기적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한 집 걸로 한 집씩 소상공인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합니다. 수천 명이 자살했습니다. 적어도 30, 40대 자살 빈도수가 우리나라가 최고로 높습니다. 지난 한 해 사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똑같은 여건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출내기가 전공자들을 이기고 이 100배의 보고의 역사를 거둠을 통해서 그 주변을 장악하고 있느냐. 그러니 블레 사람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과 동행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복이 동행하지 않으면 다르잖아요. 여호와의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인가 김태성 장로님 간증 들어봤잖아요. 짤막한 간증으로 영상으로 나와 들어보기도 하고요. 영덕에서 한 장로님이 교회가 비가 새니까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축하려고 하니 자기도 빚진 사람이고 물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그물 안으로 방어대가 어떻게 몰려들었다고요? 그냥 경상도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천지 셀이 삐리기 먼저 제가 못지만 모여떨어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하룻밤 사이에 4천만 5천만 원이, 다른 그물들은 다 벼있는데 오직 그 그물만이. 할렐루야. 왜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복이 이삭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이 복을 주심으로 주님의 복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누리는 이 첫 번째 복을 누렸던 사람이, 두 번째는 풍성한 원천의 물줄기를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누가? 이삭이. 농사나 목축에서의 최고의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지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질 수도 없고요, 물이 없으면 가축을 먹일 수도 없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3대 요소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건데, 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명과 나라들은 수천 년 동안 흥하고 망하는 역사가 거듭되는데, 그 이유가 흥할 때는 풍성한 물로 말미암아 누렸고 망할 때는 물이 부족해서 망했습니다. 실적으로 독일 나일강의 기적, 중국 황하강의 역사, 에집트 나인강의 역사, 한국 한강의 역사. 모든 세계는 강을 끼고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는 강을 끼지 않으면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강을 끼야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은 민족과 국가의 발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 없어는 안 되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삭이 누리는 이 복을 보고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행한 짓이 뭐냐? 그의 물줄기를 막아버리고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그 아버지 때 파놨던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려서 그물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이삭 공동체가 파는 물마다 우물마다 달려가 빼앗기를 여러 번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이들이 와서 화친하기 전에 26장의 앞에 보면요, 서두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삭은 그럴 때마다 그 샘을 파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여지없이 이 블레셋 그랄 족속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삭은 그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투기보다는 용납하고 양보하는 이삭을 보며 그들은 그랬겠지요. 미련하고 안일한 사람, 그리고 참 부단한 사람, 참 약한 사람.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얼마나 이들은 쾌재를 부렸을까요? 왜? 싸울 일도 없잖아요. 피 터지는 전쟁을 할 필요 없잖아요. 파놓고 나면 빼앗으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요. 우물 팠다는 소리가 들려오면 또 달려가 우물을 빼앗는 역사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들이 이삭의 이런 반복된 행보가 무려 4번째 우물을 팠을 때서야 비로소 이 사건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4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야 이름을 르흐봇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다툼으로 빼앗은 이 풍성과 생존의 원천인 우물을 빼앗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4번째 가서야 이 일을 멈추는 역사가 났을까? 아마 그들이 표현하지 못하곤 기이한 현상들이 이 우물을 파고 빼앗고 우물을 팠다 또 빼앗기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에 이 우물을 뺏는 일을 멈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제가 추측하는 건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샘의 근원을 빼앗을 때마다 물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를 합니다. 빼앗아서 우물 나오네? 빼앗았는데 빼앗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물이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요. 빼앗았는데도 물이 멈춰 물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든가. 다른 하나는 그들은 물을 얻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을 얻었는데 다투지도 않고 양보하면서 여전히 물을 얻는 이삭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런 사이에 이삭은 양보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조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 그 아버지 때 사라를 취한 애굽의 왕을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땅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 아버지가 2번째 이런 일을 또 수년 후에 했을 때에 그 아내를 이동해 속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도 그들의 모든 생명을 끊어놓고자 했습니다. 두려워서 그랄 왕이 밤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날 다 내줍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졌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서 12장 17절 20절에 그런 말씀하시지요.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세 번의 이상의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에 다투지 않았던 역사 속에 보면 분명히 이 말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삭이 갚지 않고 이삭이 화를 진노하지 아니하고 이삭이 보복하지 않으니까 누가 보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제물로부터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졌을 것이다. 하나님은 26장 24절에 가서 이 네 번째 문을 파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알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적어도 가나안 땅 블레셋 진영에 거하며 이런 정도의 비하인드 사건이 있었기에 그들이 볼 때에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복을 주시는 신, 그가 이삭과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목도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하다면 어찌 하나님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떨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심으로 이삭에게는 복이 동행하고 이삭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져야지.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러니 내가 두려워서 거기에 매여서 꼼짝없이 매여서 주의 일보다는 세상 일에 끌려가는 사람들, 그 믿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저 오늘 예배 있어도 못 갑니다. 저 오늘 주일 있어도 못 갑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함께 할 때 못 가는 거고 이 시간 혼자라도 가서 저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일어나 함께 가자. 누가 그러시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요. 모든 걸 형통케 열어놓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이 여호와의 복이 함께 동행한 사람, 이 복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복이 이삭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엄청난 이 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시간에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복을 받으려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복은 예수 믿는다고 다 누리는 것일까? 이삭은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이 물음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대전 백석교회 공동체요, 주님의 몸된 지체인 이 우리들이 이삭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여러분의 형통의 모습을 보며 시기와 질투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지인들이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복을 빼앗고 싶어서 방해하고 여러분을 침해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도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면서 더 많은 복을 누림으로 처음에는 시겁지 않게 빼앗았는데 등신 바보처럼 빼앗겨버리고 아무 말도 없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잘 돼. 또 빼앗았고 또 침해하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형통하고 잘 되고
빼앗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게 뭐지? 누구 백 믿고 저게 잘 되는 거지? 누가 도와주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 때문에 복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복 주시고 그 기업 복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오면, 여러분 괴롭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걸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배짱이 아니라 나 이거 잘리면 뭐 먹고 살지? 이러고 있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동행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들 입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내가 분명히 목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과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장과 하나님이 당신의 함께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당신의 가문과 당신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목도합니다. 내가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음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